시작을 고린도후서 4장 5절 말씀으로 시작할까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예수님은 너무 크셔가지고 예수님 너무 크셔요. 그래서 간단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다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책이. 예. 구약 39권, 신약 27권, 합해서 66권. 이 성경 이렇게 큰 성경이 필요해요. 예수님 설명하는데 기독교를 정의하는데도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은 다 할 수가 없어요. 기독교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은 지금 오늘 서두에 읽어드린 이 말씀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여러 말씀으로 표현해야 되겠지만은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뭐냐? 예수님이 우리 주님 되신 것을 나타내는 것이 기독교고, 두 번째로 우리가 너희의 종 됐다. 구원받고 어렸을 때 이렇게 이제 주님 안에서 성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성숙하게 되면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큰 자가 섬기는 거예요. 이 기독교는 섬김의 교회예요. 그래서 섬기는 걸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사회 볼 때도 사회자는 왕이다 그래서 막 휘둘리는 사람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사회자는 종입니다 그랬어요. 사회자는 왕이 아니에요. 사회자는 종이에요. 여러분들의 종로도 하는 것이 사회자예요. 그래 사회를 매끄럽게 잘 볼 수가 있어요. 왕 노릇하면 사회 다 망칩니다. 예, 큰일 나요. 그래서 이 기독교를 한 말씀으로 드린다 그러면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한다. 이게 기독교다. 이게 교회에서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되신 것과 그 다음에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세상 사람들 사랑하고 죄인들까지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하는 것. 이거 배우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제 제가 젊었을 때 홀트 복지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꽤 오래된 한 40년, 한 50년 전 제가 이제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텐데 홀트 복지원을 그게 그 전에 그 부천 쪽인가 하여튼 인천 그쪽으로 있었어요. 홀트 복지원이. 거기 갔는데 갔다 와가지고 며칠 밥을 못 먹었어요. 거기 갔다 와가지고 사람 애들이 어른할 것 없이 이렇게 모아놨는데 머리는 이렇게 커요. 어른같이. 근데 몸은 안 자랐어. 그래서 팔, 다리, 몸은 애기 몸이야. 그리고 얼굴이 이렇게 막 틀어져가지고 그걸 딱 보는 순간 아이고 야 너무 놀란 거예요. 이럴 수가 있는가. 그거 보고서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눈, 코, 입, 귀, 손발 바로 달린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자기 발로 걷고 자기 손으로 밥 먹고 자기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거 이것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 참 이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걔네들 모르는 거죠. 거기서 나이가 20살 넘었는데도 돌봄을 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일어나지 못하고 침대에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제가 보고서는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거 딱 보는 순간에 막 토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어렸을 때는 엄마 아빠가 기저귀 갈아주고 또 먹을 것 먹이고 잠재우고 다 해줘요. 3살, 4살, 5살 되면
이제 가르쳐요. 옷을 이렇게 입는 거야. 또 이는 이렇게 닦는 거야. 뭐 이런 거 이제 가르쳐 줘요. 그거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가 안 하면 안 돼요. 이제, 5살, 6살 되면 이제 유치원 가고, 또 7살, 8살 가면 학교 가고, 그 때에 맞춰서 그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할 수 있어야 되는데, 5살 먹어도, 10살 먹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다 해달라고만 해요. 그러면 이것이 불구자입니다. 예, 이 육체적으로도 불구자이지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이제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도 어린아이가 돼 있으면은 영적인 불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아무것도 못하는 그 복지원, 홀트 복지원 가가지고 그거 봤을 때 혐오감이 느껴지고 막 토할 것 같고 너무 충격이 많아요. 그거 보고 온 사람들 다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그런 홀트 복지원 그런 데 누워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왜?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영적으로. 어떻게 성장하느냐? 구원받게 되면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영적인 양식 아닙니까? 그걸 먹어야 자라죠.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면은. 그리고 성도님들 와서 이제 교제 가운데 처음 오면은 어때요? 성도님들 다 가르쳐 주고, 음식도 주고, 먹는 것도 주고, 다 이렇게 섬겨줍니다. 너무 좋죠? 그래서 이제 섬김을 배웁니다. 그리고 이제 때가 되면은 10살, 15살, 20살 되고, 이제 성령이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이제 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많은 섬김, 은혜를 받고 성장한 사람들이 이제 커가지고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 자기보다 늦게 구원받은 사람들 섬길 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못하고 이제 20살이 넘었는데도 10살이 넘었는데도 그냥 자기 나만 섬겨라 그런 사람이 되게 되면은 그 사람은 영적인 불구자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잘못하면은 모든 사람이 다 떠나가 버려요. 영적인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성장한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홀트 복지원에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이제 클 만큼 성장할 만큼 성장했는데 어렸을 때는 다 자기를 귀하게 생각하고 주죠. 먹을 것도 챙겨주고 다 뭐 가져가고 그러죠. 그렇지만 이제 5살, 10살 이렇게 먹어가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챙기면 안 돼. 다른 사람들 이렇게 보살피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그냥 욕심부리고 저거 하게 되면은 다른 지체들이 보고서는 또 연약한 지체들이 넘어져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그 나이에 맞게끔 연수에 맞게끔 정상적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분당교회가 지금까지 연약했어요. 지금도 연약해요. 이제 연수가 꽤 오래됐어요. 분당교회도. 그래서 서서히 섬김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제 섬기는 교회로 가야 됩니다.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성도님들끼리 섬기고 그 다음에 주변에 돌아보는 마음이 필요해요. 주변에 이제 뭐 급식도 하고 또 뭐 이 뭐라 그럽니까? 부모 없는 가정들 이런 가정들도 돌아보고 그래서 주위의 지역 사회에 이제 돌보는 그런 교회로 성장해 가야 돼요. 그리고 선교 사역 또 이제 선교지 물론 우리가 선교서 초빙해 가지고 말씀도 듣고 선교의 지역에 뭐 선교 헌금도 보내고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직접적으로 선교지 방문도 하고 또 선교지에 어떻게 우리가 도와야 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야고보서에 잘 나오지 않습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이 믿음을 온전케 한다. 그래서 믿음이 따르는, 행함이 따르는 그런 믿음, 그런 생활이 돼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주님이 주인 되셔가지고 주님 잘 섬기다 보면은 주님께서 우리의 나쁜 것들, 죄를 다 해독시켜가요. 나쁜 생각, 나쁜 습관, 이런 것들 다 바로 고쳐져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인자하심, 온유와 겸손과 온유로 풍성하게 하고, 우리 심령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케 하다 보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옆에 사람 돌아볼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를 돌아보고, 선교사역도 돌아보고, 또 나보다 못한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돌아보고, 이것이 믿음의 삶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소두가 좀 길었지만은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 우리 그렇게 갑시다, 앞으로. 예, 그래서 이제 우리만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사회를 살피고 선교 지역을 또 돌아보고 이런 사역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서론이 좀 길어졌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 말씀입니다. 같이 펴가지고 41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입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35절 시작 말씀이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지형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합니다. 갈릴리 지역이 마른 목골로 돼 있어요. 위에는 이렇게 돼가지고 밑에가 조금 길어요. 이렇게 마른 목골로 돼 있어요. 좀 비슷하게.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요 위에는 산악지대예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요르단, 이제 뭐 옛날 뭐 암몬 모압, 블레셋, 블레셋 이쪽이 해변가고, 여기에 이제 에돔족 있죠? 에돔. 그리고 이제 밑으로는 에집트고, 위에는 이제 시리아고인데, 이렇게 돼 있는데, 성지순례 가다 보면은 이 밑에 디베레라고 있어요. 디베레로 가게끔 돼 있어요. 길이. 거기가 이제 호텔도 있고 숙소도 있고 사람들 많이 살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이 디베랴가.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밑에 부분에 왼쪽 밑에 부분이 디베랴예요. 디베랴 돼 있고 그다음에 위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꼭대기 부분에 가버나움이 됩니다. 가버나움, 성경에 많이 나온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그 꼭대기 지나서 반대편으로 거기가 이제 베세다예요. 베세다에서 쭉 내려오면 한 가운데 조금 지날 부분에 거기가 어디면 거라사입니다. 거라사. 그렇게 돼 있어요. 이 지형을 머릿속에 좀 있어야 성경을 대할 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있죠. 성경 문자대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쉬운 말씀으로 하셨어요. 어렵게 쓰신 게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한테 말씀을 전하셔야 되는데 가장 쉬운 표현으로, 언어로 쓰신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적으셨는데요.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적혀 있는데, 그러면은, 히브리어 생기기 전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브라함 그 전에 아담은 그럼 뭘로 표현했겠느냐?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 것이 그 고대 언어가 히브리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이제 이렇게 쭉 기록이 된 겁니다. 히브리어로 기록했을 때는 아주 쉬운 언어, 표현, 단어, 그 다음에 문장, 이런 걸 써서 이제 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역하려고 애를 쓸 것이 아니고 문자대로 보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잘 해석이 안 돼요. 예를 들면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는데 그 별에서 무슨 뭐 연기가 나오고 뭐 별이 뭐 움직이고 전쟁을 하고 그렇다 하게 되면 별이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랬을 때는 무엇을 이렇게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하라.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성경 말씀을
또 같은 구약에 나오는 말씀, 신약의 말씀 또 뭐 여러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 딱 연결이 돼요. 성경을 많이 읽다 보면 아, 그 말씀이구나.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합니다. 또 한 가지는 역사적인 배경, 지리적인 배경, 그 다음에 문화적인 배경, 풍습 이런 것들을 알아야 성경이 이렇게 다 들어옵니다. 2000년 전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성경의 배경이 2000년 전, 4000년 전, 5000년 전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하면서 읽을 때 그 내용이 이렇게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문화가 틀리고 지리가 틀리고 역사가 틀리기 때문에 지금서부터 2000년 전 우리나라도 문자가 다 틀리잖아요. 세종대왕님 문자 만들었을 때 그거 뭐 1000년도 안 되는데 지금서부터 지금 뭐 한글 고 보면은 전혀 다르잖아요. 몇백 년 흐른 사이에 달라지잖아요. 근데 2000년, 4000년 전에 얼마나 바뀝니까? 많이 바뀌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있는 그대로 먼저 받아들이는 그런 문자대로 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의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합니다. 그게 아마 이쪽 지역에서 이제 그 가버나움 쪽에서 이쪽으로 이제 건너가시는 거예요. 이 제자들하고 건너가시는데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했어요. 그 건너가는 그 지역 대상 지역이 거라사입니다. 그 사장이 이제 예수님이 건너가자 하셨을 때 그 상황이 어떠냐면은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바쁜 일정을 보냈어요. 병자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제자들을 이제 그 산에서 제자들 12제자 세우시잖아요. 그 이제 3장이 나옵니다. 또 귀신 들린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가 바알세불 귀신 들린 거 아니냐? 예수님, 나는 귀신 들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정신 차려 올바른 말을 하는 것이다. 귀신 들린 건 너희가 귀신 들린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대적을 합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누가 정신 차리는 사람이냐? 세상에 죄 짓고 있는 사람들이 올바른 사람이냐? 구원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믿고 있는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냐? 이걸 따져봐야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올바른 사람입니다.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구원을 못 받았어요. 대학교 이제 청년 때 제가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 딱 받고 보니까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 세상 사람들 지금 전부 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뭐라 그럽니까? 요새 무슨 약 먹어가지고, 무슨 약이라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이제. 마약. 마약 생각이 잘 안 나. 마약, 그거 먹어가지고, 사람들이 뭐 완전히, 그러듯이 이 세상 사람은 아주 오묘한 그런 약을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다 살짝 돌아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 몰라봐요, 하나님을. 그리고 사람이요, 이 지진이 나면은 짐승들, 새들 다 도망가는 사람은 도망가지 못한대요. 섬에서 지진 나면은 짐승들보다 다 도망간대요. 근데 완전히 사람이 지금 정상적으로 돼 있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도 귀신 들리는 분이 아니고 아주 정확하신 분이에요. 그 성경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사람들이 갈리잖아요. 귀신 들렸다? 아니다. 정신 차려. 정말 옳은 분이시다. 예수님이 진짜 옳은 분이다. 막 전쟁하잖아요. 싸우잖아요.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게 되면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기존 있었던 그 죄악의 세력이 우리 마음에 있고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주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차츰차츰 가나안 땅이 정복되듯이 우리 심령 안에 있는 주님께서 정복해 나가는 과정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이제 과정이 됩니다. 예. 그 이제 주님이 그렇게 바쁜 일정을 보내다가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습니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것도 날이 저물 때 하루 종일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뭐 병 고치시고
그러다가 이제 저녁이 됐는데 이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하고 항상 교통하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마르다 오빠가 병들어서 죽잖아요. 나사로. 이제 병들었다고 사람 보냈습니다. 보내니까 우리 주님이 죽을 병이 아니다. 그래서 지체예요. 그러다가 이제 죽으신 다음에 갔어요. 가시니까 그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와가지고 주님 막 울면서 주님 조금 일찍 오셨으면 우리 오빠가 안 죽으셨을 텐데요. 염려하지 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 주님 그런 말씀하셔요.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모르죠. 내가 이걸 믿느냐 그랬더니 예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몰라요. 그 이제 그 나사로 무덤 앞에 와가지고서는 나사로야 나와라 그러죠. 묶인 채로 나와요. 죽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예. 그게 실화예요, 실화. 성경에 있는 것들은 모두 실화입니다. 왜 사람들이 믿지 못하느냐? 너무 많이 속아왔어요, 지금까지. 거저준다 그러니까, 은혜를 거저준다 그러니까, 그 거저주는 것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도 잘 받아야 되고, 주는 것도 잘 줘야 돼요. 예. 어떤 사람은 주는 것 잘 받지만은 줄 줄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줄 줄도 알아야 돼요. 받을 줄도 알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줄도 알고, 은혜 베풀 줄도 알아야 되죠. 이제 주님이, 저편을 건너가자. 저편을 건너가자.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저편을 건너가자. 근데 저편을 건너가자 할 때 주님 사인이 온 거예요. 제자들은 뭔지도 모릅니다. 그 나사로 앞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 주님이 그 나사로 무덤 앞에 가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여 제 기도를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앞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없어요. 없는데 내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하나이다 그러면서 나사로에 나오라 그래요. 그 얘기 뭐냐면은 주님은 성경에 기록가 안 됐어도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네. 그 기도하는 가운데 행하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사인이 온 거예요. 저 건너편에 거라사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 그리고서는 건너갔는데 보니까 거라사에 4장에서 건너가고 마가복음 5장에서 건너가니까 뭐가 와요? 귀신 들린 자가 오잖아요. 그래가지고선 귀신이 돼지한테 간 돼지가 2,000마리나 돼요. 거기로 바다로 다 들어가 몰살해버리죠. 그게 이제 나옵니다. 그 바다를 건너가기 전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그걸 예수님은 이제 그걸 알고 건너가자 하고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 왜 건너가자 하는지 아직 모르는 그런 상태죠.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랬습니다. 어두워가는데 그것도 컴컴해 가는데 이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바다를 건너가자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하는 믿음이 뭐냐? 믿음 생활이 뭐냐? 신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주되실 것을 알고요. 그분이 나의 일생을 붙잡으신 것을 알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신앙생활은 주님 이제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믿고자 해도 주님이 안 계시면 믿음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어떤 일 당해봐요. 허둥지둥하고 주님이 어디 간데 뭐 없어요. 그전엔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믿음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우리한테 없어요,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나가면 주님이 우리 마음에 완악한 부분들, 죄가 있으면 얼룩진 부분들 해소가 되면서 믿음이 들어옵니다. 주님 믿음을 넣어주셔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다시 회복되면서 주님 믿을 때 다 풀어지고, 아, 주님이 일하시는구나. 이렇게 돼요. 주님이 일하신 데는 믿음 들어오게 되면은 쉼이 오는 거죠. 삶의 쉼이 옵니다. 주님이 이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목표가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아무 말 안 합니다. 가자는데 그냥 가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 배를 띄워놓고 거기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앞에 모래사장에 그 바닷가에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거 가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 배에서 말씀하시던 그대로 밀고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때 제자들이 어디로 가요? 왜 가요? 이런 말씀 안 하죠. 우리도 어느 정도 이제 처음에는 주님한테 물어요. 왜 가야 되는데요? 야, 너 저 옆에 그 길동이한테 복음 좀 전하면 어떻겠니? 주님 전 바쁜데요. 거기 말 꺼냈다가는 혼날 것 같은데요. 이 마음에서 뭔가 올라오는데도 주님께서 사인을 주시는데도 거절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믿음이 성장하고 이제 주님과의 그 친밀한 생활이 되면은 주님 말씀하면 그걸 듣고 이제 순종하는데 그때 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하는데요? 물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는 겁니다. 주님 가시는 길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아무 얘기를 안 하고 이제 그대로 다 같이 이제 떠나게 됩니다. 주님은 가는 목표가 있습니다. 주님은 아무개나 성경을 제가 처음엔 잘 몰랐어요. 성경을 읽고 자꾸 읽는 가운데 주님의 행적을 보면은 정확하게 일정표가 아주 정확합니다. 아주 바쁘게 돼 있어요. 그 바쁜 일정표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이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행적이 기록이 됩니다. 지금 가시는 목적이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거라사 이제 귀신 들린 자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 장모가 열병 걸려가지고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서 병 고쳐줍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게 되면 회당에 손 마른 자가 나와요. 거기 들어가서 손 마른 자 고쳐줍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 삭개오가 나오는데 삭개오 그 만나러 가서 삭개오 만나주고 삭개오의 그 변화를 일으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사마리아인이 나오고요.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중풍병자가 나오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나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예수님 당시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찾아가시고 예수님한테 오는 거 맞아주시고 병 고쳐주시고 그러 하신 그 예수님이 어느 날 저에게까지 찾아오신 것입니다. 저도 야 영충아 너 구원 받았냐? 구원이 뭔데? 처음 들었어요. 구원이 뭔지. 교회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는데 구원이 뭔데? 야 너 구원도 모르냐? 너 지옥 가. 그게 그냥 제 마음을 후벼놓은 거예요. 내가 지옥 간다고? 내가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얼마나 교회 생활을 많이 했는데? 예,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이제 주님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헛사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벼슬 많이 해도 다 쓸데없는 100년 200년 아주 잠깐이에요. 순간입니다. 순간. 나중에 1000년 만년 영겁의 세월이 갈 때에 이 세상에서 잠깐 산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육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 육, 죄로 물든 이 육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그러죠. 자유로운 영혼. 자유로운 영혼을 집어넣으십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그전엔 그것도 모르죠. 이제 구원받은 다음에 그 영이 깨가지고 활동하는데 육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고통받는지 몰라요. 죄를 안 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오늘 승리의 생활을 하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판판이 깨져요. 구원받고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터득을 하기 시작하죠. 아, 신앙생활이 뭐구나.
어떻게 해야 승리하는 거라. 주님과의 그 긴밀한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야. 이런 것을 이제 깨닫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간에 이제 주님과 이렇게 떠나게 됩니다.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노인과 바다, 해밍웨이 진 노인과 바다 제가 학생 때 읽은 적이 있는데 처음 읽을 땐 도대체 뭐 쓸 얘기가 뭐 있냐. 바다에 노인이 있는데 그 뭐 쓸 얘기가 뭐 있냐 했더니 야 노인과 바다에 일어난 일들이 엄청나게 일들이 벌어져요. 이 조그마한 갈릴리 바다인데도 제자들하고 지나가는데 그냥 고요하게 지나가는 그러면 좋죠. 그렇지 않습니다. 가다가 이제 어느 정도 갔어요. 아마 깜깜해졌을 것입니다. 갑자기 광풍이 일어났어요. 광풍이 일어났는데 그 광풍은 예사로운 광풍이 아니에요. 아마 가끔 일어났을는지도 몰라요. 그 제자들은 이 광풍을 아마 잘 알았을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 오래 있었으니까. 그것도 밤에 일어났으니 쉽지가 않죠. 제자들이 허둥대면서 이제 뭐 닷을 내리고 뭐 조치를 다 했겠죠. 그런데 쉽지가 않죠. 예. 큰 광풍이 일어나면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 물이 들어와서 이게 뭡니까? 인생을 이 항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가다 보면요, 살다 보면은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경우에는 초년 고생에 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결혼 후에 중년에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은 노년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초년에 왔을 때는 부모님이 사업하다가 망한다든지 부모님이 교통사고를 당한다든지 그래서 어렸을 때 어렵게 해서 큰 경우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잘 크게 되면 자손과해가지고 크게 되는 수도 있어요. 어렸을 때 초년고생이. 그래서 초년고생은 사서라도 고생해야 된다 하는 옛 어른들의 말씀이 있죠. 중년고생이 있어요. 또 중년에 결혼해가지고 자녀 양육하고 하는데 뭐 직장에서 뭐 일이 안 됐다든지 또는 사업이 망했다든지 병이 왔다든지 중년에 고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가장 어려운 것은 노년의 고생입니다. 노년에. 대책이 없어요, 그때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광풍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고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죠. 하여튼 간에 이제 이 광풍이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그 3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배가 예수님 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 이렇게 이제 바닷가에서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배 타고 배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그 옆에 배들이 많이 있었는가 봐요. 예수님이 바다 건너편을 건너가니까 예수님 배만 떠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라. 그랬습니다. 다른 배들도 같이 지금 가는 거예요. 광풍이 오니까 그 광풍이 예수님 탐배만 온 것이 아니고 다른 배들도 옵니다. 그래서 저는 구원받은 사람도 광풍이 오고요. 구원 안 받은 사람도 광풍이 오고요. 또 이 세상 사람들도 광풍을 만나요.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광풍을 만납니다. 그런 광풍 크고 작은 것을 만나는데 그럴 때에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배들이 나오는데 이 다른 배들도 역시 우왕좌왕했겠죠. 38절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님 주무셔요. 고물, 우리 배 고물이 뭔지 잘 모르죠. 뭐 떡고물은 알아도 이 고물은 배 뒷전이에요. 이물은 앞부분이요. 배
저도 몰라서 찾아봤어요. 이물, 고물 그런데 고물, 배 뒷전에서 배가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앞으로. 뒤에서 이제 주무시고 계셔요. 근데 광풍이 일어나가지고 막 바람이 불고 작동하고 물이 막 들어와가지고 배에 지금 가득 차게 됐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 지금. 주님이 그 육체가 피곤한 육체, 우리가 동일한 육체이기 때문에 피곤하시죠. 제자들이 그렇게 막 뛰어다니고 막 아우성 치고 그런데 주님은 계속 그냥 주무시고 계세요.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이때 주님이 정말 주무시고 고운하게 주무시고 계셨을까? 아니면 알고도 가만히 계셨을까? 어때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예, 저도 후자라 생각돼요. 야, 야들 지금 어떻게 하는가 좀 보자. 아마 실눈 뜨고 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이제 제자들은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막 깨웁니다. 깨우니까 주님이 일어나시죠. 39절입니다.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주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셔요. 이건 우리 상식에 안 맞는 얘기입니다. 성경에는 상식에 안 맞는 이야기가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주님이 바다에 걸어가셔요. 이거 상식이 안 맞아요. 어떻게 물 위로 걸어가십니까? 근데 사람인 베드로도 걸어가거든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예. 이 성경이 믿어지면은,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은 뒤에 부분을 믿을 수가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을 못 믿는 사람은 뒤에 부분 다 믿을 수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우리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제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일어나셔가지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렇게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예. 여기에 네 천사가 나오는데, 예. 땅에 그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불지 못하게 하는 천사가 나와요. 그 얘기를 보면은 이걸 읽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바람이 그냥 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관장하시는구나. 최근에 작년에도 그랬고요. 태풍이 쉴 새 없이 올라옵니다. 1호 태풍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올라오는 태풍이 14호입니까? 혹시 아세요? 몇 호 지금 태풍 준비하고 있습니까? 올라오니라고. 태풍이 거의 올라와가지고 오키나와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돼가지고 그 밑에 주위에서 쭉 올라와가지고 가까이 중간쯤 와가지고 대만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일본으로 가요. 우리 자매한테 얘기하면 우리 자매가 박수 쳐요. 아, 잘 됐다고. 예, 전부 다 이 태풍들이 한국으로 올라오질 않고 일본으로 가거나 이게 전부 다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이 태풍들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전에서부터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지만은 바람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지진도 하나님께서 관장하셔요. 근데 그냥 하시는 것이 아니고 천사들로. 계시록에 보면 그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통치하시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아침에 해가 떴다, 저녁에 해가 진다, 무지개가 떴다, 새가 온다,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눈이 아파가지고요, 한참 고생하면서, 이 눈도 내가 사용만 했지,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눈을 잘 보호하면서 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했어요. 우리가 밥 먹으면은 어떻게 소화되는지 아세요? 잠자면 어떻게 숨 쉬고 어떻게 폐에서 피가 도는지 아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전부 다. 예. 우리는 사역만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역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예요. 우린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 기도를 할 줄 몰라요. 저절로 잘 키워놓으니까 20살, 20살, 30살 키워놓으니까 커가지고서는 엄마, 아빠, 예? 저 왜 이렇게 했어요? 그거 막 뭐라 해요? 속으로 부모가 그러죠. 저절로 큰 줄 알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 키우느라고. 근데 컸다고 막 뭐라 합니다, 이제. 예. 힘이 있거든요. 부모는 이제 힘이 조금 없어지고. 막 뭐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저희 애들이 좀 커가지고, 저희 애들한테 이제 혼나기 시작하면은 부모님한테 전화하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부모를 조금씩 알아봐요. 그게 인간사예요. 예. 저절로 됐다고요? 자녀가 저절로 컸다고요? 부모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키우느라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자녀들은. 적어도 20살 이상 되는 자녀들은 부모님한테 아침 저녁으로 문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다고. 너무 큰 짐을 주는지 모르겠지만 감사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예. 저절로 내 머리카락이 이렇게 까맣게 된 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요. 눈 위에 눈썹 달린 것이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왜 콧구멍이 위로 안 달리고 밑으로 달렸어요? 예? 위로 달려서 봐요. 문제가 심각합니다. 예. 다 저절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 주님이 바다들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계시록 7장 1절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건 바다들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바다를 관장하고 있는 천사들한테 말씀하신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바람이 그치고 잔잔하여지더라. 바람이 그치고 잔잔해졌어요. 강풍이 뛰놀던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다에 나가신 분들은 아시죠? 바다에 가면요, 진짜 광야에 나가도 사람이 무능하지만은 바다에 가면요, 배 타고 있으면은 둘러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바다예요.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 사람이 조그마한 사람이 다 둘러봐도 바다예요. 사람이 얼마나 적습니까? 예, 바다에 한가운데 떠 있을 때. 그런데 바다 보고서는 바다야 잠잠하라, 잔잔하라. 이건 뭐예요? 바다보다 더 크신 분이에요. 바다한테 명령하시는 분은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크신 하나님이 바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잔잔하라. 일시에 조용해진 거예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니까 잔잔해졌어요. 예. 그리고 이제 40절에 이에 제자들이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어찌 그렇게 무서워했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제자들이 아마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어땠을까? 제가 이제 가끔가다 성경을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제가 생각을 하면서 뭘 떠오르냐면 다니엘서에 그 두랍 형제가 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두랍 형제 큰 신상을 만들어 놓고 느부갓네살 왕이 거기에 절하라고 합니다. 모든 그 당시에 120 넘는 그런 국가들을 이제 정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신하들 다 그 두랍 형제 모아놓고 이제 북이 울리고 풍악이 울리면은 그 금신상한테 절하라 그랬어요. 다 그 음악이 울릴 때 절했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가 절하지 않죠.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불려나갑니다. 너희들이 왜 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다니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에서 건져내실 것이요. 왕이 우리를 풀무불에 집어넣어도 풀무불에서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하지 않겠나이다. 얼마나 담대한 얘기입니까? 다니엘서 이 대목 보다가 제가 몇 번 이 말씀을 또 내이고 여기서 넘어가지를 못했어요. 너무 감동이 와가지고 그랬어요. 주님 제자들이 광풍이 났어요. 그때 만일 제자들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 그 다니엘 친구들과 같이 믿음이 있었다 그러면은 주님 옆에 가가지고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런 말씀 없으니까. 주님 옆에 가가지고 다 누워요. 그냥 같이. 주님하고 같이 죽겠다고.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고, 야들 봐라. 야들 대단한 믿음이네. 아마 그러지 않았겠어요? 얘들 아주 대단한 믿음이네. 왜냐하면 천지가 주님 손에 있습니다. 예. 주님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교통하고 있고 모든 천사들이 잡고 있습니다. 이 우주를. 그런 가운데 주님이 사령관으로 지상사령관으로 내려와 계셔요. 그런 주님이셔요. 그런 주님의 제자들 12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제자들이 그 주님을 몰라본 거죠. 그러니까 허둥지둥하고 주님 앞에 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잔잔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여기서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가 선교사님들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선교사님들 간증을 많이 들었는데 첫 번째 다루는 것이 금전을 다룹니다. 돈을. 먹을 거 없어요. 다 떨어져요. 돈을 다룹니다. 신앙 가운데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돈을 다뤄요. 먹을 거 없고 돈 하나 딱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이제 선교사님들 대개 믿음이 있어서 이제 나갔다고 하지만은 먹을 거 떨어지면요. 자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내도 있죠. 자녀들도 있죠. 보는 사람들도 있죠. 굶고 있다고 보면은 그 하나님 욕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공급하셔요. 그런 간증들을 좀 많이 들었어요. 이 돈을 다룹니다.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돈 주머니를 먼저 다뤄요. 돈 주머니를.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때 헌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들한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헌금하는 얘기 안 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았어도 헌금하는 얘기 안 해요. 이제 자기가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금이 진짜 헌금입니다. 예, 그게 헌금이에요. 헌금통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교회 오는 분들. 예,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제 눈을 띄워주셔서 하나님 일하는데 협력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이제 이제 성도로서 이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몸만 드리는 것이 돈만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 위해서 몸도 드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의 사업에 이제 쓰도록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생명을 다룹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간증을 들어보면은 죽음의 고비를 여러 번 느낍니다. 예. 그래서 차가 전복되기도 하고요. 또 원주민한테 죽음 앞에 찔리기도 죽는 사람도 있어요. 실제로. 그 죽음 앞에 딱 다다랐을 때 그때 처음엔 두려워해요. 누구든지요. 저도 카톡검의 순교자 그거 읽으면서 다 잡혀가서 막 그냥 찬송 부르면서 죽고 사자한테 물려 죽고 막 죽어요. 저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책 보다가 하나님
저 이럴 수 없어요. 저는 죽을 그런 믿음이 없는데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한테 답을 주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하면 너가 할 수 있을 거야. 그 뜨거운 불이 아마 뜨뜻한 아름목 같이 느껴지고 사자가 고양이 같이 보일 수도 있어. 그런 믿음이 오면서 주님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아무리 믿음이 커도 주님 떨어져 있으면 믿음은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도 주님이 찾아오시면 주님이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게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다룹니다. 생명을 다룰 때 이제 죽음 앞에 딱 서게 되면은 주님 이제 데려가십시오. 이것으로 족합니다. 내 믿음이 내 있는 그것이 그것으로 내 족하다 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족한 거예요. 그때 그걸 깨닫고 주님 이제 됐습니다. 생명도 주님 것이니 주님께서 취하십시오. 이렇게 됐을 때 주님께서 생명을 데려가시기도 하고 또 더 연장시켜 주시기도 하고 합니다. 여기에 이 제자들이 금전 문제 나오죠. 12명, 2명씩 해가지고 70명 파송시킬 때 두 벌 옷도 가져가지 말고 또 신도 두 벌 가져가지 말고 또 돈도 먹을 것도 가져가지 말고 그냥 떠나라 그랬어요. 예. 재물 같은 거, 재물 이걸 다루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다루는 것이 생명인데 주님 앞에서 이 생명의 관계를 다루심을 받는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예, 그때 주님, 제 생명 주님 것입니다. 취하시는 분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요, 취하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 맡길 때 마음의 평화가 오게 되죠. 그랬으면은 이 제자들에게 얼마나 좋았겠느냐 하는 가정법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건 이제 성경에 없고요.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지금까지 많은 행적을 봤어요. 성도님들 크고 작은 믿음 가운데 주님이 하신 일 말하라 그러면은 아마 많이들 얘기하실 거예요. 주님이요, 저에게 이런 일도 하시고요. 제가 어려울 때 이렇게 도와주시고요. 주님께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기적이었어요. 저의 삶 가운데도 그런 기적이 참 많았어요. 제 간증을 얘기하라면 간증들이 많아요. 성도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막상 또 다른 시험이 오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어요, 또. 왜 그렇습니까? 주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놓치면은 모든 거 다 놓치는 것이죠. 평안은 주님의 그림자입니다. 평안을 잡으려고 하면 주님을 놓쳐요. 주님을 잡으면 평안은 부수적으로 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평안은 항상 와요. 근데 평안을 추구하면은 주님을 놓쳐요. 그 평안도 놓쳐요. 평안을 추구하지 마세요. 주님을 추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파도도 순종하는가. 처음에는 광풍에 놀라고 광풍 보고 잔잔하라 고요하라 하시는 그 주님 이제 말씀하신 다음에는 주님한테 놀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가운데 세상에 일어나는 풍파에 놀라고 믿음 있는 자들은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에 대해서 또 놀랍니다. 이게 필요해. 주님이 그런 주님이에요. 잔잔케 고요하게 하고 잔잔케 하시는 주님이신 것이죠. 이게 해야 될 간증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잠깐 간증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결핵이 왔어요. 그때 이제 회사에 다녔는데 일이 참 지금도 뭐 이 기업체들이 만만치 않지만은 그때도 만만치가 않았어요. 별 보고 나가고 별 보고 들어오고 밤중에 나가고 새벽에 껌껌할 때 나가고 껌껌할 때 들어오고 그렇게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일을 많이 했는데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그 입사하기 전에 몸이 좀 약한 상태에서 입사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또 오기는 있어가지고 남한테 지기 싫어하고 또 뭐든지 지기 싫어하니까 열심히 했어요. 열심히 하다 보니까 몸이 축 나가지고 이제 결핵이 왔는가 봐요. 결핵이 와가지고서는 우리 자매가 이제 많이 고생을 했죠. 근데 그 당시에도 약이 좋았는지 약 먹고 한 뭐 서너 달 했으니까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낫는갑다 했어요. 그게 이제 거의 다 난 것 같아, 몸으로는. 근데 약은 최소 6개월은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어머니가 암이 왔어요. 저는 이제 좋아졌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3개월은 약은 더 먹어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 시점에서 어머니한테 암이 왔어요. 어머니는 아버지 6.25 때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저를 정말 어렵게 키웠어요. 제 밑으로 동생이 4명이 있는데 이 4명들은 아버지가 달라요, 저하고. 키가 크고 아주 몸집도 체격이 커요. 근데 성격은 달라요. 저는 조그맣고 뭔가 이렇게 추구하고 하는 거, 거기도 이제 운동들을 좋아해요. 막 몸으로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큰아들이니까 동생들은 아직 그때 이제 경제적으로 자립이 안 됐고 그래서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병원 여기저기 이제 다니면서 어머니 살리려고 꽤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서는 한 달 가까이 지냈나? 다시 재발이 돼버렸습니다. 이 결핵이. 결핵이 재발되니까 이게 약이 안 들어요. 그래서 결핵은 처음에 고치면 괜찮아요. 근데 재발되면은 고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재발이 돼가지고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위에서 뭐라냐면 어머니를 놔라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나이가 들었고 가도 괜찮으니까 너는 젊고 이제 안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어머니 붙들고 있으면 너도 죽고 어머니도 죽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때 어려웠어요. 어머니는 정말 저에게는 생명과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저를 키우면서 너무 눈물바람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없는 때에, 먹고 살기 힘든 때에 학교를 보내니라고 얼마나 힘드셨는지 몰라요. 그 어머니를 살리려고 제가 정말 노력했어요. 근데 제가 딱 재발돼 놓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 좀 있다가 제가 안 되겠구나. 살아야 되겠다고 해서 어머니를 마음에서 놓으니까 좀 이제 마음에 저거 되더라고요. 그러고서는 얼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 이제 이 결핵은, 재발된 결핵은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자꾸 나빠졌어요. 그런 이제 어느 날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낮에 혼자 있는데 그때 이제 자꾸 이렇게 정신이 희미해져 가는 그 시간이에요. 그때 주님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 순간이 왔어요. 이제 저는 지금까지 이것만으로도 은혜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온 것만 또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제가 놔버렸어요. 제가. 이제 데려가십시오. 그 순간 지나고 놀랄 정도로 빨리 회복돼 버렸어요. 회복돼 버렸어요. 제가. 이건 누가 뭐 이해할 저는 알아요.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저는 알아요. 저는 그 회복된 그걸 알아요. 제가. 주님이 살려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예.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 생명을 다루셨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제가 이런 간증들을 하자면 간증이 참 많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서 다루실 때는 주님이 은혜를 크게 베푸십니다. 성도님들 어려운 일이 올 때 그 어려운 일을
믿음으로 통과하시게 되면요. 주님과 함께 통과하시게 되면 주님께서 그 뒤에 더 큰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지만은 잠잠하라, 고요하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이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